Hello, welcome to the Living Church. We're so glad you're here. You're listening to our series, The Jonah and Me. Let's take a moment to hear God's word and reflect together.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7월 한 달 우리는 내 안의 요나, The Jonah in Me 라는 시리즈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불순종을 정직하게 마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Fleeing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둘째, 예배자의 부르심은 내 원수에게까지 향한다. 마지막 셋째, 그러나 예배자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 Pursued by the presence of the Lord입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 4절, 17절 말씀과 2장 10절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1장 4절부터 2장 10절까지 전부입니다. 이번 한 주 시간을 내서 본문 전체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치는 요나와 그러한 요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우리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시절 저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갔다 밤에 차를 타고 집에 갈 때면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창문 밖에 있는 달이 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을 계속 바꿔도 어김없이 저를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긴 터널을 들어갔다 나와도 달은 여전히 저를 쫓아왔습니다. 저처럼 신기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물론 그 달이 저를 정말로 따라온 것은 아니죠. 그저 너무 멀리 있어서 제가 아무리 움직여도 보이는 각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달은 늘 같은 거리를 유지한 채 그저 먼 곳에서 가만히 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하나님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나가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 숨었을 때,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뿐만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요나를 찾아가셨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 오늘 말씀의 전체적 흐름을 간략히 나누길 원하는데요. 본문의 시작은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탄 이후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을 보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폭풍으로 인해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되자 선원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짐을 바다에 던지며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요나는 배 밑바닥에 내려가 깊이 잠들어 있었죠. 이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선장은 요나를 깨우고 선원들과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의 원인이 요나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자신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고 고백하며 폭풍을 그치게 하려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육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즉시 바다는 잔잔해졌고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며 제사를 드리고 서원했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며 기도했고 마침내 물고기는 그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도망쳤지만 그 도망은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거리를 조금도 벌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도망가고자 했던 예배자의 모습과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대조적인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잠든 예배자, 깨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리심에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사실 창을 던지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됐던 단어라고 하는데요. 즉 하나님은 마치 창을 던지시듯 도망치는 요나를 향해 정확히 겨냥해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시작되자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에게 필사적으로 부르짖으며 그들의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는데요.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던지신 것에서 시작된 사건이 이제는 사람들의 손으로도 무언가를 던지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던짐이라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더 나아가 사람들은 결국 요나도 바다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던지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사람을 던지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던짐처럼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바로 내려감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셔서 폭풍으로 난리가 난 그 순간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요나서 1장을 자세히 보면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요바로 내려갔고 다시스로 가는 배 안으로 내려갔고 이제는 배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다는 것이 결국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인데 정작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었던 요나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 속에서 그는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잠든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요나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선장이 사용한 일어나라와 구하라는 단어가 사실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 사용했던 그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해서 같은 명령을 두 번째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깊이 내려가고 잠들어 있어도 그 잠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로 무감각해지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도망치고 계속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깨우십니다. 혹시 우리 모습은 요나처럼 잠들어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죄로 인해 무뎌진 우리를 깨우길 원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볼 요나, 예배자와 하나님의 대조적 모습 두 번째는 바로 돌이키지 않는 예배자,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요나는 이제 선원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제비뽑기가 진행되고 뽑힌 요나에게 질문들이 시작되죠. 그리고 요나가 그 질문들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당당히 고백하지만 사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바다의 폭풍이 점점 거세졌지만 요나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2절 말씀을 보면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물론 요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일까요?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차라리 죽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모습은 놀랍게도 요나서 4장 끝까지 변하지 않는데요. 니느웨가 회개한 후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불순종하는 요나와 달리 이방인 선원들은 그를 살리려고 힘써 노를 저었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여호와께 기도한 후 요나를 바다에 던졌지만 여기서 놀라운 영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삶은 엉망이었던 요나와 달리 폭풍이 무서워 각자의 신을 찾던 이방인 선원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진짜 예배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요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예배자로 바꾸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요나는 차라리 죽으려고 바다에 뛰어내렸지만 1장 1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이미 요나의 불순종과 돌이키지 않는 고집을 아시고 그를 위한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기서 예비하사라는 이 단어는 요나서 전체에서 4번 반복되며 인간의 실패와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사람들의 손이었지만 그 절망의 던짐 끝에서 요나를 받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죽음의 심판처럼 보였던 그 던짐이 결국 하나님의 집요한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라도 심지어 요나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미 그를 위한 구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마지막 요나와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예배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2장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는 바로 그 내려감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도를 통해 요나가 정말 겸손해졌고 회개했다고 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 경건한 고백이 결국 4장에서 보여지는 요나의 편협하고 화난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점에서 이 기도가 결국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요나의 위선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저는 이 논쟁의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요나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느냐가 아닙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요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참된 회개였든 아니면 위기 모면을 위한 비명이었든 간에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외침 속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이 고백은 요나가 훌륭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기어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내시는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요나가 이 말을 얼마나 마음 깊이 믿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원은 요나의 기도가 얼마나 순수한지에 달려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요나의 자격이나 어떠함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요나가 비록 불완전하고 흠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가 요나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에 토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거칠고 생생한 단어입니다. 우아하게 내려놓거나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안에 있는 것을 강제로 개어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완벽하게 변화될 때까지 기도의 그 순도를 심사하시면서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바닥에서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주권적인 명령으로 그를 지체 없이 건져내셨습니다. 이 물고기는 요나를 편안하게 계속 머물게 하려고 그를 삼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다시 마른 땅으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마른 땅으로 뱉어내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과거의 실패와 밑바닥에 그대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십니다. 요나의 최종 목적지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바로 사명의 땅 니느웨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기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 위선과 실패감에 짓눌려서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냐며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변화되어 자격을 갖춰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써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실패의 밑바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신 그 은혜 속에는 오늘도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든 예배자를 깨우시고 돌이키지 않는 예배자를 위해 이미 예비하시며 기도하는 예배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나서를 통해 살펴본 이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내 안의 요나를 정직하게 발견하는 훈련을 했는데요. 이번 주는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발견하기 훈련을 함께 해보길 원하는데요. 이 훈련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훈련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 3가지 질문에 답해보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나를 깨우신 하나님의 폭풍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졌던 순간 혹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혹시 나를 무감각한 잠에서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둘째, 오늘 하루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셋째, 오늘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순간이 있었습니까? 비록 내 기도가 완벽하지 못했고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어도 그 불완전한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면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3가지 질문을 매일 밤 짧게라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답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 나를 쫓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정직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매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나눴던 달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차 안에서 보았던 그 달은 늘 같은 거리에서 저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탄 그 차 안으로 제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만난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멀찍이 떨어져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배 밑바닥으로 도망쳐 잠들었을 때 주님은 요나를 깨우셨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절망의 바다로 던져지고자 했을 때 주님은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주님은 그 요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멀리 있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쫓아오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발견하며 담대히 부르심의 자리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Thanks for being with us today, and we pray this message encourages you this week. And if you've been looking for a church to call home, we'd love for you to be part of what God is building here with us. You can hear more sermons on our podcast or YouTube channel, Grace, Peace and Blessings.